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절, 2절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옛날에 이제 오래된 사본을 통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구분이 희미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목사. 제목을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설교가 제 무덤을 파는 설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주신 말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자리가 꽤 큽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결국 같은 사람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의 자리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좋은 목사와 함께하면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는 법이고 또 부족한 목사와 함께하면 그만큼 행복도 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빈말이라도 최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야 행복할까요? 오늘 성경이 정말로 귀한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이분의 직함이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정말로 참 귀한 분이셨어요. 이런 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괜찮습니까? 참 좋잖아요. 이런 분. 뒷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귀한 분입니다. 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참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할까. 오늘 그 소망을 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근심입니다. 근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근심할 줄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심이라 이거예요. 제가 제 속을 그냥 털어놓습니다. 오늘 저의 진심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는데 제 진심이 어떤가 하면 저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참 묵직한 근심이 있습니다. 묵상하는데 참 좋은 목회자다. 이런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참 행복했을 것이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행복한 목사도 좋고 얼굴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목사도 참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묵직하고 마음에 근심이 확 쌓이는 그런 목사도 참 좋다. 왜냐?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근심하는 이 마음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근심의 원천이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가지고 그냥 걱정하며 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근심의 원천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속에서 그냥 연약한 마음에 올라오는 걱정, 근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성격의 근심이 있는데 사랑의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분이 자기 동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했던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그 마음에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늘 근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근심이 많아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가끔 이제 아침 일찍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이 아침 목소리가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되겠죠. 아침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전화가 와가지고 괜찮나 이래요. 괜찮나. 서울 분이면 괜찮니? 이러겠지만은 오늘 좀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괜찮나 이래요. 그럼 제가 눈치를 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죠. 또 꿈 꿨어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꿈자리가 시끄러울 때가 들어있나 봅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와요. 혹시 우리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가?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에 늘 새벽 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슨 자꾸 꿈 거기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전화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지 그 마음이 참 고마워요. 그 무슨 마음이겠어요? 사랑이죠. 그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제 전화가 와요. 지금 같으면 뭐 카톡 그냥 무료로 하지만은 그때는 돈 내고 국제 전화 해야 되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괜찮나? 이래요. 괜찮나?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9시 뉴스에서 캘리포니아에 산불 난 기사를 본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미시간에 있었어요. 여러분 미시간에서 캘리포니아 불난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여기서 저기 만주 정도는 가야 되죠. 아마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미국에 뭔 일만 났다 그러면 괜찮나 이렇게 전화가 와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다 돈을 내고 걱정을 사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참 고마워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꼭 그랬습니다. 이분 걱정이 많아요. 살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내시경 하면 위장병이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성 위장병. 물론 제가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지만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글귀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이분 늘 이제 근심이 몸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귀한 목회자죠. 우리 사랑하는 새물 성도 여러분, 이런 목사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저도 위장병이 있어요. 건강검진 내시경 할 때마다 위축성 위험이 있습니다. 괜찮은 목사입니까? 의사분 말로는 너무 과식을 해서 그렇다고. 근데 물론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잘 먹어요.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과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도 좋은 목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또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오늘 뭐 꼭 목사 설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저를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니까 함께 말씀 따라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픔입니다. 아픔. 좋은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 성도를 위해 근심도 하는데 때로는 성도를 위해 아파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근심이 깊어져 가지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에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뭘까요? 어디서 나온 고통일까? 이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통이다. 근심의 출처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듯이 이 고통, 아픔의 출처도 여러 갈래입니다. 약해서 아픈 아픔도 있고요. 다쳐서 아픈 아픔도 있고 어디 종이에 쓸려가지고 아픈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한 아픔이 있는데 사랑에서 나오는 아픔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이제 아픔이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아픔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흔히 성경에서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의 사도 이러면 주로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쓰고 요한 1서 이분이 쓰신 서신서를 쭉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아마 사랑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못지않게 깊은 사랑의 사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능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도록 성도들을 사랑한 귀한 사랑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달리 사도 바울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요한 그러면 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좀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 사람은 진짜 사도인가 그런 의심도 많이 샀어요. 나중에 합류했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한 사도가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가 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바울의 이 성격이 좀 세요. 성격이 좀 강해요. 강직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선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같이 동력하던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하다, 복음 앞에 성실하지 못하다 이러면 굉장히 단호하게 결별을 하기도 했어요. 너하고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 딱 헤어지는 그런 모습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왜 이분이 그러는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복음을 향해서 너무 뜨겁고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때로 그것이 조금 거칠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 저도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 뜨거운 사람이었다. 정말로 사랑을 해도 뜨겁게 했다. 여하튼 그런 오해를 자주 받았는데 조금 둘러봤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 말을 조금 반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제 진심입니다. 진짜 제 속을 좀 까집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양심을 걸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근심하고 그게 아픔이 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런 목사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아플 것 같으세요? 안 아플 것 같으세요? 아주 얼굴 보시면 해피해 보이세요? 좀 아픈 사람 같으세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저를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요즘 자꾸 얼굴에 살이 오른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어딜 가든지 들어요. 우리 애들은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샘물에 와가지고 속이 편한가 보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거 다 스트레스성 살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샘물에 와서 참 행복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샘물에 와서 세월이 꽤 가는데도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행복한 울타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새로 들려온 소식이 있고 그랬어요. 성도들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저도 아프죠. 또 성도들 힘겨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치유 설교를 하면서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 적이 있었죠. 병을 고쳐드리지는 못해도 같이 아파는 하겠습니다. 그런 소망은 있어요.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참 기도하면 병도 잘 낫고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또 저에게 주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목사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런 능력은 잘 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 능력이 있어서 제가 고쳐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설령 그게 안 되어도 제가 꼭 같이 아파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돌려서 우리 샘물의 목자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샘물의 귀한 목자님들 많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하네요. 특별히 목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랑하는 샘물의 목자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니죠. 사람을 돌보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다음 주에 또 직분 임직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든지 사람 돌보는 직분입니다. 내가 사람을 돌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샘물에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자님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샘물에 지금 귀한 목자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 목자님들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제 마음을 담아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귀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웃음이 낀 그런 목자가 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때로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근이 아프면 내도 아파야죠. 그리고 목장 식구가 힘겨운 일이 있으면 목자도 행복하면 안 되죠. 같이 아파해야죠. 우리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게 목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도 임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가까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행복이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툭 튀어나와 버렸는데요. 목사가 겉옷이라면 목자는 속옷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유가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 가까이 내 살에 닿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목자님들 정말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좋은 목자, 바울의 마음을 품은 그런 좋은 목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훨씬 가벼워지네요. 저만 하다가 다시 목사로 돌아옵니다. 다시 목사로 돌아와서 어떤 목사를 만나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될까? 세 번째, 주님을 닮은 목사입니다. 주님을 닮은 목사. 성도를 위해 근심하는 목사, 때로 성도를 위해서 아파하는 목사. 이거 두 개를 한 문장으로 싹 합쳐놓으면 뭐가 될까요? 누구를 닮은 목사? 주님을 닮은 목사.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만의 마음은 아닙니다. 성경의 신비가 그래요. 이 성경은 바울이 썼지만은 바울의 편지는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만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누구의 편지? 주님의 편지이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동족을 위해 근심하고 동족을 위해 심지어 아파하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물론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의 신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를 묵상하는데요. 로마서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저는 9장에서 11장까지를 로마서 세 번째 덩어리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두어 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큰 제목이 있어요.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 제일 첫 덩어리에서 복음을 묵상했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 복음의 그릇을 묵상했는데요. 세 번째 덩어리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해요. 왜냐? 이 복음 속으로 정말로 깊이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안다라는 게 뭐냐? 어떤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어떤 교리 체계를 깨닫는 것도 뭐 있지만은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게 뭐냐?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인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는 하나님. 괜찮습니까?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껍데기만 아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속살은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는 주님. 심지어 우리를 위해 아파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목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목자라는 이름에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달 이름은 아니고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진짜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목자의 길, 목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목자는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짜로 귀한 목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 문장은 뜨거운 다짐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께는 뭐예요? 이게 다짐이 아니고 실천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나도 저런 마음으로 해야지 결단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정말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을 친히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사입니다. 제가 초두에 정말 이 귀한 이 로마서 9장이 소개하는 귀한 목사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미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해도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이미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저도 주님 닮은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기도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 이걸 내가 꼭 한번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성도님의 질병을 내 몸에 옮기시옵소서. 저분의 질병을 나에게 옮기시고 우리 성도님을 낫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마음은 몇 번 품었는데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들어주실까 봐 겁이 나는지. 근데 마음은 제가 몇 번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사실 더 큰 거는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위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도 진심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레짐작 그런 위선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생각했다가도 내 진심이 아직까지 거기에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주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 우리 성도님의 질병을 주님의 몸에 옮기주시옵소서. 어차피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것까지.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젠가 제 마음이 정말로 성숙해지고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주님, 우리 성도님에게 임한 질병을 내 몸에 옮기시옵소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사람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성령님, 하나님 앞에서 제 진심인 거 아시죠? 그래놓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데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그거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울의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저도 격은 많이 다르지만은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좀 궁금은 합니다. 묵상 중에 주시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주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마지막 걸음입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목사.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목사이다. 왜냐하면 교제를 하게 되면요, 이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귐이라는 것이 분명히 영향력이 오고 가요.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근묵자흑, 근주자적.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이 참 합당한 말이 많아요. 검은 거 자꾸 가까이 하면 자기도 검어지고 붉은 거 자꾸 가까이 하면 지도 이제 붉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누구와 깊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향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정말로 놀라운 고백,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깊이가 참 깊은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이분에게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의 목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목사를 만나는 행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님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내밀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조금 방향을 바꾸어가지고요. 저는 우리 샘물의 성도들도 행복한데요. 샘물의 목사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성도들도 행복하지만 목사도 좀 행복해야죠. 목사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이 좋은 성도를 만나는 데 있어요. 설교의 방향이 급격하게 휘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목사가 중요하듯이 목사도요,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느 때보다도 큰 목소리로 샘물의 목사에게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성도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를 위해서 근심할 줄 아는 성도, 또 목사가 좀 힘들어 보이면 같이 좀 아파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목소리가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심지어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제 인생에 그런 성도를 만나는 행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어딜 가나 지금 2년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참 행복하다. 정말 샘물이 저에게 큰 행복의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성도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목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좋은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참 묘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영향 다 알죠. 그런데 참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 목사를 빚어가는 것 좀 많이 봤어요.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남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어쩌면 저의 삶의 열매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라는 열매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 9장을 쭉 보는데 이분의 그 아픔의 깊이, 근심의 깊이도 너무 참 귀하다. 정말 내가 이분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이분이 아파하는 이유가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해요. 이분이 아파하는 이유. 바울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근심하고 하느냐?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동족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저는 이 이유가 너무 귀하다 싶었어요. 목사로서 저를 돌아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디 누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또 사업이 힘들다 그러면 또 마음이 무겁고, 누가 수술하고 젊은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제 마음을 좀 고치게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더 아파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에 제가 기도의 마음을 더 모아야 되겠구나. 그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시면 여러분들도 주변의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부분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좋은 목사를 만나는 행복.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또 아파할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는 샘물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주님 앞에 귀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만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번 찬양을 했었는데요. 가사가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요.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의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그릇에 조금 넘치더라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샘물의 목회자들이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참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주님의 몸이라는 이름에 결코 민망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선배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생수의 강처럼 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널리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지 헌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고백이고 또 소망이고 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헤아려 주시고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